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딜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무죄를 확인했지만 바울에게는 아직 주님이 지으신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23장 11절과 또 27장 24절 말씀처럼 황제 앞에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로마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시기가 문제입니다. 그때가 항해 자체가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27장 그리고 28장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전문 선원의 용어가 아니라 목격자적 항해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 특이한 본문입니다. 27장 그리고 28장까지의 바울의 로마행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로 1절로 12절까지는 가이사랴에서 그레데 베닉스까지의 항해 내용이고, 둘째로 13절로 44절까지는 베닉스에서 멜리데까지인데 그중 13절로 26절까지는 유라굴로 폭풍을 만나 난파되는 내용을, 그리고 27절로 44절까지는 14일 후 섬을 발견하고 상륙하는 내용입니다. 셋째로 28장 1절로 15절까지는 멜리데에서 로마까지 항해 내용인데 그 중에서 28장 1절로 6절까지는 바울이 뱀에 물렸으나 해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을, 7절로 10절까지는 멜리데 지도자 보블리오의 부친을 치료한 내용을, 그리고 11절로 15절까지는 석 달 후에 로마에 도착한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바울의 로마행을 이끄는 두 요인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누가는 1절 말씀처럼 바울과 죄수들을 율리오에게 맡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말로 파레디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직역하면 그들이 넘겨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넘겨주었다. 우리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는 주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맡겼고 누구에게 넘겨주었는지 주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일의 행정 책임자는 총독 베스도죠. 그런데 왜 파레디두, 그가 넘겨주었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넘겨주었다라는 그렇게 복수형을 썼을까? 그것은 베스도가 바울의 로마행에 관한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것은 바울의 상소 때문이었죠.
그래서 아그리빠 왕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상소하지 않았으면 놓일 뻔했다, 석방될 뻔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바울이 상소하지 않았다면 재판은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상소했죠. 그래서 로마인이 결정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로 가게 된 것은 바울의 상소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도 궁극적인 원인 제공자는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 7절, 9절 말씀처럼 항해의 비수기도 그리고 14절 말씀처럼 갑자기 불어닥친 유라굴로 폭풍도 42절 말씀처럼 군인들의 죄수 처형 계획도 그리고 28장 3절로 4절 말씀처럼 독사의 독도 이 계획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그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지만 그 과정은 사실 자기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난관에 난관이었고 첩첩상중 설상가상이었습니다. 누가의 언어에는 바울의 로마행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셔서 로마로 가게 하신 그분, 바로 삼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암시가 들어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들이 넘겨주었다. 왜 복수로 썼을까? 이 일의 책임자는 한 사람, 베스도 한 사람인데 그가 넘겨주었다. 단수로 쓰지 않고 왜 복수로 썼을까? 그 의중 속에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그 일에 섭리하셨고 직접 개입하셔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누가는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결단했지만 그 결단 배경에도 분명 네가 황제 앞에서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그 부분을 계속해서 바울은 증언하고 있고 결국 그 일에 최종적으로 결정권자는 삼위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둘째는 인간의 뜻입니다. 알렉산드리아 공물운반선 선장과 선주의 뜻은 화물을 로마로 속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항해가 위험하므로 곡물 운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곡물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곡물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는 상인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태운 배도 7절 그리고 9절 말씀처럼 여러 날 동안의 어려운 항해를 보고서도 대처 가능한 조건이라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만류합니다. 그는 배와 화물은 물론이고 모두의 생명에도 많은 해를 끼치리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항해에 대한 바울의 경험은 선장이나 선주들의 경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의 판단이 전문가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25년 이상 여행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비전문가적인 판단이 아니죠. 바울은 걸어서도 갔고 배를 타고도 갔고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많은 항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해 기술을 배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가 어떤 계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그 노선에 있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하는 것에 대해서 25년씩이나 그 역시도 항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전문가라고 그렇게 터부시 여길 수는 없더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선조들의 판단보다 객관적이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리오는 선장의 말을 따랐고 바람도 그들의 뜻에 손을 들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난파였습니다. 누가의 묘사에는 인간의 탐욕에 대한 비판이 그곳에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알렉산드리아호 그 배를 마주쳐서 타게 되고 난파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뜻을 하나님은 뛰어넘는데 결국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배를 타게 하셨을까? 인간의 욕심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욕심을 허용하시고도 하나님은
그 인간의 욕심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 과정 속에서 역시 바울은 그 속에서 그의 진면모를 또 발휘하게 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것에서 바울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분명 바울은 반대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비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무시해도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화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분명히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니다. 우리가 전문가다. 그러니까 율리오는 그 선주와 또 선장의 말을 듣고 그래 너보다는 이 사람들이 전문가지. 근데 결과는 파선으로 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한 생명도 죽지 아니하고 다 그렇게 구조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다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되고 그 속에서 인간의 욕심을 또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시고 결국 인간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까지 향해는 무척이나 위험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로마로 가는 바울에게 순탄하고 형통한 길만 놓여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험하고 무서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처럼 복음 전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23장 11절 말씀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로마로 가게 됩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는 것이지만 그저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을 기회로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에 대한 유대인의 고소는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제거해 복음을 박멸하려 했지만 복음은 오히려 로마까지 전파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절로 2절 말씀처럼 로마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과 다른 제수들의 수송을 맡았고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여기에 동행했습니다.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헌신적으로 바울의 여행을 도왔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돕고 섬겼습니다. 복음 전도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와 아리스다고의 헌신적인 섬김이 있었기에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수고는 하늘의 별처럼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처럼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친전히 대했습니다. 바울 역시 율리오의 지휘를 존중했습니다. 신자들은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를 존중해야 합니다. 권세를 거스르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대로 친절을 베풀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손해를 보고 또 거기에 복종해야 됩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차별되는 것, 그것은 딴 것 없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손해볼 때 손해보라 그러고 또 세상 사람들이 멸시할 때 멸시받아라 그럽니다. 다 그것이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십니다. 당장 지금 내가 손해보고 내가 바보 된 것 같고 내가 그래서 어리석은 자처럼 보여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빛난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주는 대로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율리오의 친절은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며 그 일에 부름받은 복음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 손에 있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에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대로 친절을 베풀어 복음 전할 기회를 삼아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12절 말씀처럼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해서 언제나 순풍만 불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4절 말씀처럼 때때로 역풍도 불어닥칩니다. 주의를 할 때 맞바람이 불어와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5절로 7절 말씀처럼 배는 바람에 밀려 남쪽 그레데 섬으로 내려왔습니다. 8절로 9절 말씀처럼 날씨 때문에 그레데 섬에서 겨울을 나고 로마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중해는 9월 중순에서 3월까지 위험한 시기입니다. 금식하는 절기는 10월 5일경인데 이 날짜도 이미 지난 때였습니다. 항해가 불가능한 시기였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의 경험으로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바울에게 위험을 경고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처럼 바울은 선주와 선장과 백부장에게 경고했습니다. 항해를 강행하면 모두의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11절 말씀처럼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들이 항해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저 배에 탄 성객일 뿐인데 그런데다가 또 재판을 받아야 할 피고인의 신분이었습니다. 배의 최고 지휘자였던 백부장은 인간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신뢰했습니다. 또한 12절 말씀처럼 선장과 선주가 추천하는 베닉스가 미항보다는 겨울을 지내기가 더 적절했습니다. 선장과 선주 그리고 백부장의 판단은 인간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인간은 그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로 가는 항해에 어려움과 위험이 많았지만 바울의 발걸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길에는 어려움과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복음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 더 널리 전파됩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상급이 예비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은 복음의 선포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세상 가운데서 유별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모두에게 될 수 있는 대로 친절을 베풀어야 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손해보아야 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나를 통하여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라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손해가 된다고 혹은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된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도 내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에 구원받기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면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더 큰 사명이 있기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복종하는 복된 오늘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이와 같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